오늘 설교 제목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리라. 저 말씀은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유랑 생활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12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오른쪽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요. 자, 그러자 12지파 중에 아주 용맹한 루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포기한 채 우리 그냥 여기에 길르앗 여기에 그냥 살고 싶다. 이유는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다. 그런데 그 가축 키우기가 적당한 곳이다. 적합하다. 자,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다른 지파도 가축이 그만큼 있으니까. 결국은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맡게 될 희생, 그 희생에서 발을 빼겠다 하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일 뿐이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두 지파의 요구는 다른 지파를 낙심시키는 일이고 가나안 정복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꺼냅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땅은 풍성하고 너무 좋은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켜버린 적이 있었다. 그때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고 동조해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 동안 광야 유랑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두 지파의 요구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뜻에 배치되는 불신앙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끝내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루벤과 갓 지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새로운 타협안이 뭐겠어요? 우리 가축은 이곳에 남고 가족도 남도록 해 주시되, 그렇게 하시면 우리 장정들, 싸움하는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전쟁에 임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 약속을 받고서 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 또 민수기 본문에 실려 있죠.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약속대로, 지금 약속대로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아라.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이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너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준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런 뜻이죠. 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어디나 계시니까, 뭐든지 다 알고 계시니까 끝내 사람들의 반역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니까, 죄의 결과를 자신이 결국은 담당하게 만들고야 말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아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죄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서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바로 요나서 이야기죠. 요나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요나의 직책이 뭡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 요나가 적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저런 인종,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것도 배 제일 밑창에 숨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죠. 풍랑이 일고 배는 난파 직전인데 이방인 선주가 신의 노염을 풀어야 되겠다 말이지, 인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그 성의 모든 탄 사람에게 제비뽑기를 시키는데
제비뽑기는 사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신약에도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 채울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웠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부터는 제비뽑기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일이 뭡니까?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데 그때는 제비뽑기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공동회의 하듯이 그렇게 교인들이, 성도들이 직접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나 경우에 사용되어진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행된 제비뽑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미신적인 행위로 인신제사를 드리려는 미신적인 행위로 사용을 한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선원들의 미신적인 제비뽑기에도 개입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요나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죄가 요나를 찾아내게 만드신 거예요.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리니까 이방인 그리고 벳사람들이 묻습니다. 말해보시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재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친 것이오? 당신 누구요? 뭐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된 일이요? 요나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과 그리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는 중이요 하고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요나는 죄가 자신을 찾아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실직고하는 거죠. 자신이 히브리인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이 임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나무랍니다. 어쩌자고 당신이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짓을 했어. 요나의 신분이 뭡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 선지자가 책망을 받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이,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아, 정신 좀 차려보라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보라고. 교회면 교회답게 한번 돼보라고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나무라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어요? 폭풍과 선장의 책망이 요나의 가슴을 찌르고 그의 죄를 폭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요나가 드디어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려고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럼 눈앞에 일던 풍랑이 잠잠게 될 것이요, 이 모든 위기를 가져온 것이 나 때문이라 하는 것이 밝혀질 것이요. 때로 세상에서 악인들이 벌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 대표적인 항의가 아주 오래된 소설이지만 김홍신 씨의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대목만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과거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대목을 발췌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니는 무리와 지능적으로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무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겠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죽어서 심판대에 오를 때까지 그렇게 멍청하게 기다릴 참입니까? 뭐 좀 보여주세요. 시원하고 후련하게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좀 믿고 살게 해주세요. 벼락 때릴 때도 좀 잘 겨냥해서 때려보세요. 왜 엉뚱하게 고목나무 같은 데다가, 고목나무는 전봇대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혹 하나님 시력 상실하신 것 아닙니까? 때릴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밤낮 없이 1년 12달을 부지런히 때려도 시원치 않은 세상인데 말이죠. 벼락을 뒀다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콩 볶아 먹는 데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터놓고 말 좀 해봅시다. 우리 같은 인간이 엉터리인지 당신이 엉터리인지 말이죠. 하나님, 제발 속이나 후련해 봅시다.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렇다고 옛날 구어처럼 답답해서 못 살겠네, 갈아치우자 하나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핏대 좀 내세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죽은 뒤에 끌어다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핏대라는 겁니까? 억울한 꼴 당하는 사람 좀 봐주셔. 하나님마저 그렇게 고자세로 나오면 우리가 누굴 믿고 삽니까? 아마 일편단심 하나님만 곱게 믿어온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불경스러운 이야기, 몸소리 쳐질 정도로 불경스러운 말인데, 그런데 한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 무수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곤모술수가 판을 치는 때가 있고, 정의는 땅바닥에 묻힌 것 같은 때가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비애 속에 잠기고 슬픔 속에 애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도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편 시인도 비슷한 절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 2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냥 보고 계십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조는 겁니까? 말이지.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개인과 국가의 갖가지 사건에 정의의 심판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린 또 순간순간 확인을 하게 돼요. 테러리스트, 독재자, 살인자, 도둑, 사기치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부정한 방법으로 권좌에 오른 사람들, 시시때때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순간순간 확인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원칙이 작동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때도 많잖아요. 오늘 광복절 7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우리 36년 일제 지배, 일제 오만 방자함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참상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저희들 마음대로 만든 각종 법규에다가 그 법규를 거미줄처럼 막 쳐놓고 마음대로 잡아다가 징역형에 처하고, 경찰과 헌병들, 공공연히 강간을 자행하고, 집에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이고, 1910년부터는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자기 땅인데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 명령에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하고 싶어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인데 절반 이상이 빼앗겨 버렸어요. 땅 주인이 난데 소작인이 되어서 전락되어 살아가야 되는 신세. 우리말 의리글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이름도 일본말로 바꾸게 하고 말이죠. 1919년 나라의 독립을 되찾겠다고 비폭력, 3.1운동 비폭력 평화 시위, 무차별 총격을 가해가지고 10일 동안에 7,509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극심해서 기독교 학교는 다 폐교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순교가 속출했어요. 훗날 아시아 정복의 헛된 망상을 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 1939년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니까 조선의 젊은 청년 146만 명을 끌고 가서 총알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전쟁 노동력으로 이용을 했어요. 여자들 12살에서 40살까지 20년 몇 명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 군인들의 성적인 노리개로 이용하는 잔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전쟁에 범죄의 증거를 없앤다고 기밀을 지킨다는 이유로 집단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그 연루되었던 일했던 사람들, 그때 죽임당한 희생자들이 7,000명이 넘어요. 악명 높은 일제 731 부대라고 하는 1932년부터 해방 45년까지 생체 해부 실험, 냉동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자행해서 실험한 한국인, 중국인이 10,000명 이상 살해되어서 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제가 세균탄을 공중투하하고 배수구, 우물, 저수지에 콜레라균을 풀어서 중국인 최소 20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7.3.1 문제연구소 연구팀이 밝힌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자유라 하는 것을 무시하고 아나무인 오만방자하던 일제가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는데 애굽이 징벌을 당했던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애굽신 바로가 무조건 항복했던 것 같이 일제의 신, 살아있는 신이라는 천왕신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말잖아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공포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 한계를 망각한 일제의 풍요의 신, 무력의 신, 온갖 잡신, 천왕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자,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폭풍이 일고 배는 난파 직전이니까 그 폭풍 앞에서 제비 뽑아진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는 아니었어요. 주변 시선과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해하려고 하는 행위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마치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이 위시하는 영웅적인 행동도 아니었어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심판에 내 자신을 맡기겠다 하는 철저한 사죄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요나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면서 맡겨드린 것이었다. 현대인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은폐죠. 죄 지으면 안 한 것 같이 숨기는 거, 은폐. 제일 많이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책임 전가의 역사는 태초로 올라갑니다. 지구의 역사 태초,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아담은 하와가 시켜 그랬어요. 하와는 뱀이 그래서 그랬어요. 책임 전가. 어떤 사람은 합리화하죠. 합리화.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그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매사에 그렇게 합리화. 비교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긴 그랬는데 남들에 비하면 괜찮은 편 아닌가? 남들에 비하면 내가 나은 편 아닌가? 비교. 망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연해 하지 말자. 바쁘게 살고 잊어버리자 말이야. 보상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낫죠. 내 죄를 어떻게 이렇게 좀 씻어버리고 상쇄할까?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을 경감시키려고. 자기 학대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학. 나는 인간도 아니다. 벌레만도 못하다. 살 가치도 없다. 그렇게 자기를 처벌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모든 방법이 절대로 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은폐? 은폐가 가능합니까? 은폐가 가능해요? 요나 보세요. 은폐가 가능해요? 지구 끝까지 간다고, 배 밑창에 숨는다고 은폐가 가능합니까?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건을 감춰보려고 했지만 가능하던가요? 나단이 폭로하고 책망을 해버리고 발각이 되고 말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은폐? 어림없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망각해본다, 스스로 학대를 해본다, 합리화를 해본다. 경우에 따라 내 마음의 죄책감을 스스로 조금 경감시키게 될지 모르지만 죄 지었다는 근본, 죄가 자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죄 그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찾아내어서 괴롭게 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 누구도 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나가 한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온 히브리인이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하늘의 주인이여 땅과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던 자신의 못난 어리석은 모습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달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구원을 예비해 놓으세요. 망각도 아니고 합리화도 아니고 책임 전가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과 공의와 심판 속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신비한 방법으로 구원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방법, 은총의 한 방법. 근데 은총이 거기까지만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뱃사람들에게도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닥쳐오는데 요나를 던지니까 폭풍이 그냥 그 순간 잠잠해져요. 놀라가지고 이방 뱃사람들이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 요나서 1장 16절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제물을 드리고 무슨 서원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힘의 신이니까 여호와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고 그렇게 공경하고 살겠습니다. 서원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원을 했으니까.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이방 뱃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괄목할 만한 상상을 초월한 개종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이방인을 개 취급했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말이에요. 돌아서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배에다가 감당 못할 폭풍을 일으키고 난파 직전까지 몰고 가지만 그러나 한 손에는 그 순간에도 요나의 회개와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른 한 손에는 요나의 회개를 통한 이방 뱃사람들의 구원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신묘막측하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영혼이 부딪혀본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쳐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경험과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놓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겁니다. 생애 한순간 요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면 즉시 자복하고 돌아서야 돼요. 입술의 회개, 무의미한 이 고백의 반복 같은 거 말고 더 이상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 죄를 포기하고야 말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처벌받으신 예수께서 내가 값비싼 대가를 이미 치루었으니 안심하라 하시면서 사죄의 선언을 해주세요. 위로 주시고 자유 주시고 평강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주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정의 변화와 더불어 이방 뱃사람의 변화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일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북한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땅의 위정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내리라 하는 엄숙한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더 깊이 빠져들기 전에, 완전히 실패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요나처럼 아름답게 응답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해방주의를 맞은 이날 다시금 깨어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기본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작은 빛이라도 되어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얼마나 무능하며 가증스러운 죄인인지 그 부끄러움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고통과 무력함과 관계의 많은 문제가 내 죄 때문일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옵소서. 허공만 치는 입술의 회개, 무의미한 습관적인 회개가 아닌 애통하는 마음과 결단을 담은 참 회개로 다시금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정도 자녀도 삶의 터전도 환경도 미래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광복 78주년을 맞으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해방의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꿈꾸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이 땅 이 민족의 앞날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역사와 인도와 보호하심이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